할렐루야. 이 새벽도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장 시편 3편인데요. 앞에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제를 여러분들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냥 읽지 않고 1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 표제를 붙여놨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배경을 알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면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살아온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배경이 있으면 훨씬 좀 더 부드럽게 만날 수 있고 깊게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표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표제는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자, 누가 썼는지, 그렇죠? 그럼 누가 썼는지 알면은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 있고요. 또 맥락, 그 시편이 쓰여지게 되어진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음악적인 스킬, 이제 우리가 악보를 보면 그런 부호들이 있잖아요. 빠르게, 느리게 이런 부호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음악적인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늘 부른 찬양은 힘차게 빠르게 찬양할 때 그 맛이 있는 것처럼, 어떤 찬양은 좀 느리게 불러야 맛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정보들을 이 표제에서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의 표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은 이 성경의 정보를, 이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그 뉘앙스를 알잖아요. 이 시가 그런 시구나. 첫 번째, 저자 누가 지었어요? 네, 다윗이 지었어요. 이 시편 150편이 이제 전부 다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익명, 그러니까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가 49개, 150편 중에 49개고, 그리고 101편이 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80개 정도가 다윗이 지었으니 한 절반 정도, 150편 중에 절반만 이제 다윗이 지었는데, 일단 저자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상황이 뭐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왜 피했죠? 네, 압살롬이 지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눴어요. 그러니까 약 BC 한 979년이면 이게 이제 다윗이 죽기 한 9년 전, 다윗의 말년이거든요. 다윗의 말년에 이 압살롬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성에서 쫓겨내서 피신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는 그런 배경. 어쨌든 압살롬 때문에 이제 성을 떠야 되는 아주 굉장히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진 시이죠. 그렇게 보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시를 다시 읽으면 그 맛이, 느낌이 다르겠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압살롬이죠.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 다윗이 평생 함께했던 수족과 같은 측근들 중에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 배신이죠, 그죠? 그런 어떤 일련의,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도 아니고 다른 블레셋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고 또 자기 수족과 같았던 정말 측근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런다 치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칠 때는 그 상처는 몇 배 더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시작됐죠. 내 대적이, 그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말이죠. 우리가 누구 바라보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세상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이 특징이 나와요. 대적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많아요. 그렇죠?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혼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혼자고 대적들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조롱해요. 입술로 조롱해요. 말로 조롱해요. 이 칼보다 더 아픈 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찔러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물론 주변에 뭐 신하들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다윗이 느끼는 그 느낌은 뭐 홀로 있음이죠. 홀로 있음. 나 혼자다라는 느낌.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어쨌든 있더라도 내가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느낌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 이처럼 뭐 극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 삶 가운데 보면 이 수많은 사람 군중들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내가 홀라 있다는 느낌.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다윗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시편 3편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은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죠. 하루도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쓸쓸하고. 그런데 이 혼자 있다는 것이 쓸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자 있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무하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얘기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혼자 있는 이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중한 거죠. 이 양하라고 하는 수필가가 쓴 나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이 양하시는 이 나무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고독함에 비유해요. 늘 나무는 혼자서 있잖아요. 근데 그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무의 고독함은, 나무는 고독함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즐긴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선택된 사람들을 홀로 따로 있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공통적인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누가복음 세례 요한을 보았잖아요. 그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광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는 결국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누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 계셨죠? 광야에서. 그것도 금식하셨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어디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초라한 목동으로 혼자 그렇게 있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아주 짧게 언급이 되지만 어디로 갔나? 아라비아로 내려갔어요. 그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약 3년 동안 거기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혼자 있었죠. 근데 혼자가 아니지요. 그 광야라는 공간은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외롭고 쓸쓸한 나 혼자 있을 때 그 공간 속에서, 그 광야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가 벌어져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동안 왕으로서 한 30여 년 아주 숨가쁘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독한 그 순간에 결국은 다윗은 다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 이 시편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나를 바라본 시편이죠. 나의 삶.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편에서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결국 뭐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근데 갑자기 3절에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2절까지는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했어.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그 혼자 있는 그 홀로 있음, 그 홀로 있는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다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결국은 때로는 우리는 일부러 혼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뭐 전주교에서는 피정을 의무적으로 가게 하잖아요. 피정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있으라는 얘기예요.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닫고 홀로 머물러 있으면 보이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결국은 홀로 있게 되면 그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여러분 멀리 가실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새벽 예배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고독해지는 시간,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순간이죠.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 자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예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때 결국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잖아요. 나의 모습을 조명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어요. 비탄시. 단 이 두 개로 나눠져요. 오늘 이 3장은 어떤 시죠? 비탄시죠. 비탄시죠. 근데 결국 보면 비탄시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뭘로 끝나? 찬양으로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독이 다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1절 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커지면 언어가 간결해져요. 간절하면 말이 짧아져요. 구구절절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여호와여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주여예요. 기도는 많은 언어를 입 밖으로 기도의 구구절절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여! 그럼 끝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지 많은 언어들을 생각해서 막 입 밖으로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주여 한마디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주여 한마디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어. 그게 기도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그게 기도야. 기도는 다른 타인을 보거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그 풍성함을 온 몸과 영혼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 이 새벽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